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동부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듣는 설교고 또 많이 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그것도 우리가 좀 삭개오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의 쓴뿌리를 다 알고 있고 가장 악한 일에 제일 앞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러죠. 돌 무화과나무 위에 가서 올라가서 이게 본다는 것은 이거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 실제 진짜 이게 가능할까라는 할 만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삭개오 얘기는 동화를 넘어서서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삭개오의 얘기는 뭐와 지금 맞물려 있냐면 부자 청년과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낸 가장 모범적인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 아닐까 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슬피며 돌아갔는데 오늘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달려가기도 힘들어서 몰래 뽕나무 위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자 하는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정반대의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오늘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이 슬피며 돌아가는 그 사이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는 이 두 가지가 묶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구원은 이런 거야를 삭개오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제 좀 있으면 맹인 바디메오를 또 만납니다. 이게 구원이 이런 거야를 말하고 있으면 십자가에 들어간다면 항상 직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담고 있죠. 그게 지금 삭개오 얘기입니다. 저 삭개오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들어갈 때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삭개오를 통해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세리장 삭개오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이 들어오는 교통의 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을 걷는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아예 파송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리가 유대는 굉장히 많지만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은 좀 세겠죠.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관리를 늘 항주시키는 곳이니까 일단 거기는 세겠죠. 또 똑같은 지역이라도 좀 더 교통이 요충지라면 돈이 더 많이 유통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여기에 세리장입니다. 여기에 세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세리장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 더 지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이제 세리도 당시의 부자인데 세리장이면 또 끝발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또한 부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면 저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란 지역이 있잖아요. 요즘 저쪽 당국대 앞에 한남동 그쪽이 제일 뜨는 지역이라고 들어요. 저도 이 근처에 좀 오니까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듣는데 그럼 저 집은 얼마짜리야? 그러면 얼마짜리야? 그럼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최소한 전세를 살아도 가난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부자 지역이야 하는 것이 세리인데, 세리는 일단 부자인데 그 사람한테 부자들 사이에 쟤는 부자들이 하는 부자야.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그냥 너무 부러우니까 말이 못하겠죠. 그냥 연예인 중에서도 연예인이 와 하늘 보고는 연예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부자라는 건 뭐예요? 세리장은 그냥 부자예요.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은 그냥 부자예요. 근데 또한 부자라고 말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죠. 아마 그 부자 청년이 온 그 부자 청년과 맘먹는 부자일 거예요. 이 부자처럼 관리예요. 세리장도 왔다는 관리예요. 이쪽은 물론 존경받는 관리고 이쪽은 뭐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뭐예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쟤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게 세리예요. 그 중에서 세리장이잖아요. 똑같은 그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쪽은 뭐 가진 탁월한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뭐예요? 돈을 쓸어모은 부자예요. 악독하게 돈을 쓸어모은 부자예요. 얼마나 쓸어모았으면 부자라고 말할 만큼 부자예요. 당시에 이 세리들은 왜 이렇게 욕을 먹었냐면, 세리 그러면 일단은 로마에 그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로마의 그 세금을 먼저 선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나는 예를 들자면 1억이 세금만 받으면 돼. 그러면 그 1억을 자기가 입금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납입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서 그 납입증을 갖고 자기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다르죠. 나는 요번에 더 많이 걷고자 한다면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끌고 모았으니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서는 진짜 같은 그 민족인데 이건 악독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세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는 뭐랄까요? 고리 대금하는 사채업자라 할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악독한 사람, 세상의 쓴맛은 다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더 나가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한 번도 삭개오 설교를 못했대요. 그분의 키가 1m 80이 넘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1m 60도 안 돼 작은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러니 자기가 삭개오 설교를 하면 장로님이 계시니까, 바로 앞에 계시니까 설교를 못하겠대요. 저는 할 수 있죠. 저는 키가 작다는 의미를 알죠. 여러분, 키 작은 사람에게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함부로 머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고등학교 때도 다른 건 물론 이제 제가 좀 센 것도 있지만 친구가 딱 머리를 잘못 쳤다가는 진짜 그냥 뭐가 잡아서 면상에 날아갔어요. 쥐는 머리를 치고 싶은 게 아니겠죠. 걸리는 게 머리겠죠, 그죠? 그러나 키 작은 사람 앞에 오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왜? 키가 작은데 머리까지 맞아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이게 키 작은 사람이 맵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쓴뿌리예요. 이건 뭐 참 작은 사람이 말하니까 너무 편해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작은데 이것까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키 큰 사람들이 좀 이런 거는 뭐냐면 키가 큰 사람, 키가 큰데 뭘 싸우겠어요, 그죠? 이렇게 요만한 애가
린치도 이렇게 되면 안다는 애가 이러고 있는데 진짜 싸움하면 어떻게 등치 큰 사람을 이기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정도란다면 삭개오는 아마 자라면서 굉장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3년 전에 안식달에 모스크바를 갔는데 모스크바에서 놀란 게 뭐냐면 모스크바의 사람들의 그 키와 몸매예요. 육등신이 느끼는 것 저거죠. 팔등신을 보면서. 그런데 내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백발의 남자가 지나가는데 나랑 키가 비슷해요. 내가 가면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동양인 내가 와서 이걸 느끼는데 너는 우리가 와 하는 서양인인데 나랑 비슷하다면 얘는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팔등신의 키가 큰데 자기만. 그게 더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리한 그 속에 가는 모욕, 키가 작은 모욕. 아마 삭개오는 이 모욕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끌어모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것만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존심인 거죠. 이걸로 버텨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들은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렇게 호기심 갖고 그렇게 체면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더 드러내는 사건인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까지는 호기심을 넘은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그가 즐거이 들어가는 걸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떻게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다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안에. 어쨌든 그 돌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것이 슬피 같는데 이 사람은 달려올 자격도 안 되고 그냥 어디로 갔냐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아마 여리고성을 들어오면서 삭개오의 그 명성의 자자함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가 벌써 택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간 것처럼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삭개오야라고 불러신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놀랬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감사하죠. 예수님이 그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물을 내왔을 것이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손을 씻었을 것이며 귀한 손님이 올 때 음식을 내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와중 속에 오늘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어떻게 저가 죄인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군거리자 그 죄인인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부자 청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일단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한 노력해서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는 그런 종교적인 것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그 깊은 강은 사람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없는 이 삭개오에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왜? 잃어버린 자를 찾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시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가장 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자 청년에게는 너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하늘에 뭐가 있으리라 했는데 슬픔이 갔어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이런 말을 안 해요. 삭개오는 그냥 그 집에 유했을 뿐이에요. 근데 삭개오 안에 어떤 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이 있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그 재산의 절반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렇잖아요. 큰 부자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을 개역 성경에는 토색한 걸로 나와요. 한 것은 4배를 갚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누구의 것을 토색하면 그 토색한 것의 원금 플러스 20%를 더 보태서 배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1,000만 원을 내가 토색했다면 1,000만 원 플러스 20%가 뭐예요? 5분의 1이 200만 원. 1,200만 원을 배상하는 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소를 훔쳐가면 도둑질하면 도둑질을 하면 5배를 해야 되고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해야 되는 그 양에 대한 4배를 갚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법적으로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죠. 밀양을 만든 감독이 이걸 성경을 보고 만들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람의 특징은 나 입으로 하나님이 용서했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속죄제는 진짜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까지 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곡물로 드려요. 하나님께 한 거는 어떻게든 죄를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속건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양이에요. 커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배상이 커요. 왜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알지만 사람의 문제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회개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잘못한다면 미안해, 용서해줘. 나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거는 진짜 못된 거예요. 진짜 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 지금 삭개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이 집의 유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한 마음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의 것이 이 안에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결국 뭐 잘못하면 돈 배상하라는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건 좀 찾아가고 요건 제가 헬라어의 단어를 여러분이 좀 말해줄게요. 그걸 들어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보세요.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속여 빼앗은 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토색한 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의미예요. 토색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화과를 보여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재밌는 말이 이 속여 빼앗은 일, 토색하다라는 이것의 원형을 이제 헬라어 단어를 들어보세요. 시코판테오라고 그래요. 시코판테오. 왜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이거는 어떤 합성어냐면 무화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 보여주다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원형이 돼요. 근데 요게 그리스 아테네에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직업의 이름을 제가 읽어줄게요. 시코판타이.
일단 뭔 말인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을 그 말을 했죠. 그 말은 알겠죠, 그죠? 그죠? 시코 판테오, 시코 판타이. 쉽죠? 시코? 비슷하지요. 이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직업이에요. 이건 무슨 직업이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무화과를 밀수입하는 자를 잡아내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이 어떤 걸 아냐? 내가 무화과를 밀수입한 걸 잘 잡아서 내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머리 좀 돌아가죠?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탈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아주 돈에 이 불법을 더 행하는 자, 직분을 가지고 더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들이 바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봤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시코 판테오라고 말해요. 무화과를 보여주다예요. 그런 단어를 써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무화과에 올라가요. 그냥 무화과에 올라간 것 같지만 묘한 단어가 엮여 있어요. 지금 어쩌면 삭개오는 이 불법을 하는 자보다 더 무서운 자예요. 그들은 밀수입을 한 자들을 숨어서 잡아갖고 강탈하는 자라면 삭개오는 뭐예요? 떳떳한 낫에 정식으로 세금을 기부해서 더 뺏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자가 삭개오죠. 그게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무화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갖겠어요? 그 직업을 가진다는 나쁜 이미지인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 누가 올라가냐면 삭개오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딱 삭개오가 맞는 곳에 올라갔죠. 삭개오와 만난.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죄한. 원래 죄가 없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을 삭개오는 살아갔어요. 정반대의 인생은. 딱 삭개오 같은. 삭개오가 성전에와 안 어울리잖아요. 삭개오가 딱 어울리는 같은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보시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삭개오를 초청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 강탈한 자요, 약탈자요, 무화과 같은 그런 곳에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는 예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없는 자 속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장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변화돼요. 오늘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써요. 근데 누가가 2번 쓰는데 여기 쓰고 어디 쓰냐면 누가복음 3장에 써요. 자, 누가복음 3장 볼게요. 삼 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 알라 라고 말할 때 여기 14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딱 2번 써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리를 하지 마라, 군인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리를 하되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거둬라. 군인을 하되
힘을 남용하고 강탈하지 말아라. 너에 있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를 하지 말아라.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자 삭개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기의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질적인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착취자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자리를 벗어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싸움보다는 다른 어떤 걸, 종교적인 어떤 걸 해야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가 쟁쟁되는 자리에서 따뜻한 자리가 된다고요.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권위 부리고 눌던 자리에서 따뜻함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개념으로 가지면 안 돼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구원 속에 그 보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갈게요. 자, 5절 보세요. 삭개오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 오신 거니까 우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10절 보세요. 왜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라고요? 구원하려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이런 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얼굴도 감히 주 앞에 달려올 수 없고 그 죄악의 끔찍함과 자존심에 살아갈 수 없는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가, 그게 뭐라고요? 나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20절 잘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전도용지에 많이 사용하지만 전도용지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자, 15절부터 읽어줄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앞에 거, 일단은 이 앞에 거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문제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계시록 설교할 때 좀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윤리 도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 내가 좀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구나, 이런 어떤 태도, 진짜 내가 가라고 눈을 발라서 봐야 된다, 어떻게 회개할까, 이런 윤리도덕으로 가면 안 돼요. 분명한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질적병과 은혜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게 벌어졌어요. 다시 세상을 향해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준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이런 수치를 왜 모를까요? 왜?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까요? 예? 여기 회개하래요. 어떤 게 회개일까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근데 그 유아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손님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손님이 됐다고요. 주님이 유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안에 우리의 변화의 근본은 주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세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니까는 그 부자 청년의 고백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지금요. 신앙은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주님과 함께 그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집에 유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질적인 세상에 내가 붙잡은 것을 놓을 수 있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이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편 변화되기, 아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낳는 단어가 있다면 가슴 시리기 하지 말자였을 것 같아요. 끝나고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가슴 시리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가슴 시리기 안 하셨어요? 내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슴 시리기 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상대에게 나 가슴 시리기 하지 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그죠? 내가 가슴 시리기 안 하면 되는데 계속 그거는 머리에 놓고 모두가 가서 나 지금 가슴 시려. 그렇게 하면 가슴 시려. 가슴 시려. 그죠? 이 설교 들으면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러고 지냈을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성화는 스트레칭과 같다. 따라해 볼까요? 성화는 스트레칭과 같다. 예, 제가 좀 스트레칭 합니다. 아침 저녁 합니다. 잘 때 제가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서 쥐가 나서 막 틀어질 때가 있고 몸을 틀 때가 있어서 잘 때 한 30분 이상을 스트레칭을 아침에 합니다. 죽습니다. 막 꺾고 막 스트레칭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스트레칭하면 아침에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스트레칭했더니 밤에 굳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매일매일 했더니 굳어졌는데 풀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안 하다가 할 때는 죽어라고 하는데 풀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틀만 안 하면 확 굳습니다.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요즘 내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요즘 분노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이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왔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다뤄왔습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한 답이지만 가장 어려운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교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찾은 게 아니라 부자처럼 내가 갔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다. 바꿀 필요 없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세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한 세금만. 군인은 강폭하지 말고,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안에서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되고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와요. 우리는 문을 여셔야죠. 매일매일 여셔야죠. 매일매일 함께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어놓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이상한 말 할 때 그때마다 가슴이 시려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시리다면 내가 가슴 시리게 하지 말을 적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닮아갈까를 고민하고 간다면 하루하루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삭개오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한번 예수를 고백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와 함께 유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저께 부부의 세계가 끝났어요. 아주 시원해요. 제가 우리 하준이 말이 귀신 영화만큼 나쁜 영화가 저거래요.
귀신은 그냥 무섭고 이렇게 끝나지만 저건 이상한 마인드를 우리에게 준대요. 그게 우리의 세계가 되면 안 되죠. 부부의 세계는 항상 싸우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자정과 그런 게 부부의 세계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의 세계죠. 우리의 부부의 세계 사이에는 예수가 있는데, 우린 예수를 닮는데, 우린 예수와 함께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세상성에 보이는 건데, 똑같은 셀이라도 똑같은 직장에 있어도 똑같이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른 건데,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주님의 감격적인 말씀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평생 함께하는 싸움 하게 도와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놓치면 순간 우리는 다시 착취가 되고 내 이익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구원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